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면 크고 작은 것들을 다 이렇게 휩쓸어 갑니다. 그렇게 핥히고 간 뒷자리가 심상치가 않죠. 곡식들이 다 이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실제적인 장소를 통해서 많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곡식이며 꽃이며 작은 나무들이 바람과 홍수를 견디지 못하고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상실하며 한쪽 방향으로 다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끝까지 회복하지 못하는 풀이나 나무들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몸부림 속에서 웬만큼 다 회복이 되는 것을 며칠 지나고 보면 그래도 좀 느끼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사람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태풍, 홍수, 모진, 풍파 그 속에 살게 되어 있고 그 속에 살면서 그것을 잘 견뎌내야만 된다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 모든 것을 가리켜 시대 풍조다라고들 얘기를 하죠. 사상이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문화 그런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이 인생일 수밖에 없다. 저도 여러분도 그 속에 살고 있고 그 세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마스크도 쓰고 있고 그런 거죠. 그런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를 세상이 사람들을 길들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그렇게 잘 길들여지는 것이 힘 있는 사람들의 권세처럼, 그리고 사상이나 문화 그런 철학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들을 자기의 영향권에 두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길들이고 세상의 어떤 힘에 의해서 이끌어가려고 하는 힘을 모멘텀이라고 하고 그런 경향을 트렌드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향과 방향 트렌드는 결코 쉽게 거스를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지금도 그런 경향 속에 살고 있고 그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꾸 거기를 따라가죠. 그런 유행을 따르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른 길, 다른 방식을 택하라고 강력하게 아주 자주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인 그 말씀의 힘으로 세상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길들여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는 저항을 해라. 그리고 거슬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설정하고 그곳을 향해서 매진해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거슬려 다른 길을 간다? 굉장히 어려워요. 왜? 다른 사람이 다 그곳을 바라보고 있고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나만 다른 길을 간다? 참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바보, 멍텅구리라고 하는 소리도 듣고 너는 속도 없냐, 생각도 없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 트렌드를 따라서 그런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나는 이쪽 길을 가야 되니까 그게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 길을 가라, 좁은 길 가라, 남들이 안 가는 길이다, 그러나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은 그 길 간다, 분별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힘을 거스르려면은 세상의 힘보다, 그 미혹보다, 유혹보다, 달콤함보다 더 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그게 없으면, 그게 형성되지 않았으면 항상 세상의 그런 트렌드를 따라서, 사상을 따라서, 문화와 철학을 따라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다른 게 없는데 당연히 그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죠. 그걸 따라가야죠. 그래서 그 힘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성경 66권 전체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의지도 있고 내 뜻도 있고 내 경험도 있고 내 지식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돼. 처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그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도외시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지니지 못한 자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환난을 얘기합니다. 서로 힘들고 어려운 때, 미혹당할 때, 사람들이 그런 때가 되면 미워하고 또 미혹도 당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면 불법이 횡행하고 성하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질 것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견디겠느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조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그 모든 트렌드, 그런 힘들은 다 우리가 견디어내야 될 대상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이겨내는 자,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여기서 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기독교보다는 다른 종교를 믿어야 되겠죠. 계시록 26장의 말씀대로 만국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니까. 전국에 가지 않으면, 주님 곁에 가지 않으면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바람과 비바람과 홍수가 겹치면 식물들이 다 쓸리지만 힘들죠. 자기 모습을 꺾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로 인해서 식물들은 뿌리를 더 깊이 내리더라. 잘 생각해야 돼요. 그게 식물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식물을 더 강하게 만드는 원인, 동인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고 휩쓸고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우지좌지하려고 하는 세상의 풍조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하게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지는 겁니다. 패하는 것이니까 견디려고 하면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풍조는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련과 역경을 주시더라. 그걸 모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반문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걸핏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그들의 모습이 그런 거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시련과 역경에 있어도 잘 견디는 자가 장성하고 있는 자요, 장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는 거죠. 권투 선수 홍수환 선수를 잘 아실 겁니다. 지금은 장로님 되셨어요. 지금 장로님 되어서 이제 간증도 하고 다니시고 그러는데, 사전 5기의 신화를 이룬 홍수환 선수, 권투 선수.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권투를 좋아했기 때문에 카리아스키를 잘합니다. 잘하는 선수인데 계속 얻어맞고 다운당하는데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상대를 KO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된다. 넘어뜨리면 또 일어서고, 다리 걸면 또 일어서고, 5번 넘어지면 6번 일어서고,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서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내세를 바라보고 저천국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 시련과 역경의 장을 잘 극복하는 자가 결국 이기는 자요, 그런 자가 그날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뭐를 기다렸다고 말씀하냐면 여호와를 기다렸답니다. 그랬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를 만났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어서 얘기하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기다리며 계속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그 깊은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다. 결국 나를 도우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는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반석 위에 두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 그 사람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왕궁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차저차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종살이 하다가 그 딸과 결혼하게 되고 40년을 거기에 지내요. 그의 입장, 처지, 자라는 환경을 보면 고통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역경이었습니다. 시련이었습니다. 잘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사울에 쫓겨, 권세에 쫓겨 도망자 신세가 되고 광야 이곳저곳을 헤매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연단과 시련의 장을 거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글락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름을 받죠. 회복이 됐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혹독한 시련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겹겹이 계속해서 엎친 데 덮친다고 그러잖아요. 욥이 그랬습니다. 시련이 계속됐잖아요. 그리고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하나님이 기획한 프로젝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가정과 이 교회를 향한 프로젝트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파에 휘둘려서 세상적인 것에 눈이 어두워서 그거 하나,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 취득하려고, 그걸 소유하려고, 그걸 얻으려고, 그 자리에 오르려고 거기에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는 그런 상황, 세상 있음에도 우리는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회복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도 그 상황에 이를 때까지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관계에서 형성되어야 될 아주 중요한 가치지 않습니까? 그때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평안과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약 136년 지난 다음에 남유다도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의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20대 남유다의 왕인데 그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참 처참하게 끌려가죠. 신체를 유린당하면서 말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리가 보기에 악이 아닙니다. 인생의 입장에서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기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만했다는 겁니다. 자고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좋은데 뭘 이런
말을 하나? 내가 그 말 들을 것 같니? 이런 태도를 보인 거죠. 시드기야를 보면 그는 21세 왕이 돼서 1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것, 교만한 것, 예레미야 말도 듣지 않은 것, 그것이 책망,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그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왕이 그러니까 제사장도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14절입니다. 모든 제사장과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이런 가증한 죄를 짓는 겁니다.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지금 잘 풀리고 있다고, 행복하다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면 정말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공의와 정의를 관통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목적으로 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은 맞아요. 우주 만물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전제로 한 사랑입니다. 결국 떠나면 심판이죠. 하나님은 돌이킬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15절 이하에 보니까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내서 일르고 다 일렀건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지런히 보냈다.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부지런히 보내서 그의 잘못한 백성들을 설득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백성들은 비웃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비웃고 그리고 멸시하고 욕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아요. 저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알지만 여러분도 아실 줄 믿어요.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데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멸시하고 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존귀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귀 여겨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지만 다른 목사님들을 내 마음대로 그냥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목회자의 모습이 아니니까. 똑같습니다. 제가 그 자리 내려가면 똑같은 거예요. 시드기야와 제사장 그의 백성들은 그들의 생각을 움켜쥐었습니다.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손 펼치지 않았어요.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경고도 무시하고 오히려 멸시하고 욕했던 거죠. 그 경고는 딱 한 가지 크게 보면 그런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아, 왜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더 좋은데, 이게 더 가깝고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애굽을 선택했는데 왜?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보고 그런 시대의 사람들도 봅니다.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려면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쌓아온 스펙이 있고 자기 힘도 있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으니까 그것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체면 손상도 되고, 아니 왕이 선지자 말을 듣는다 소리도 들으며 비아냥거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모든 걸 생각하면서 거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애굽을 선택합니다. 그게 다 하나님 테스트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테스트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때 세상적인 가치를 쫓지 말고 아버지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존귀 여기는, 그리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자가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복해야 되는데,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기회마저도 박탈을 당합니다.
그때까지 가면 큰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거북하게 느껴지거들랑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고 말씀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고 복 있는 자는 그런 자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부대끼어 아이고 마음이 불편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그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자는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그들이 회복할 기회를 박탈당하니까 이제는 바벨론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완전 초토화시켰습니다. 성전의 기물과 기구들을 다 빼앗아 갔고 웬만한 그릇들은 다 깨부수고 성전을 불사르고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대로 그 땅은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남게 되죠. 21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났다. 좋은 의미도 있지만 이건 뭐냐면 안식년을 누리듯이 누림같이 안식했다. 땅이 안식했다. 농사 안 되는 겁니다. 지을 수 없는, 사람도 없죠. 땅도 폐허가 됐습니다. 근데 또 이거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히 큰 소망입니다. 왜? 안식이 지나가면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지만 반드시 일어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말씀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 기자들에 의해서 쓰여지긴 했지만 그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1.1획도 지금까지 틀린 바가 없고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 번 개정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많은 논리 이론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옛날 것은 다 폐기되는 겁니다. 참고할 뿐이지 아무 가치가 없어요. 계속 그렇게 되잖아요. 논문이 쏟아져 나오지만 다 폐기됩니다. 유효하지 않는 건, 지나간 것은 폐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속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담대하시고 용기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의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소망의 말씀이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그런 상황으로부터 해방이 되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징계의 지팡이로 들어서 남유다를 치셨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우리나라로 어명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칙령을 내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재건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다. 하나님은 결국 현재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사건 속에 있게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이끌어 가시더라. 짧게 보면 앞에 있는 조 목사 인생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 겁니다. 거기서 믿음이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따르는 자가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은 자가 될 것이냐는 시드기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각 개인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살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방식, 내 생각대로 살면 결국은 남유다와 같은, 북이스라엘과 같은 결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나쁜 습관, 게으른 모습, 이기적이었던 그런 생각이랑 같이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물리치시고 오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따라서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의 끝자락에서 다시 피워주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멈춤과 고통의 끝자리에, 그 끝자락에 하나님의 약속,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을 보고 있는 우리지만 지금만 보지 말고 지금을 통해서 미래에 계획하신 뭔가 소망을 심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곳을 바라보러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